32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알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집에서 키운 꽃을 이렇게 가져와서 설교단 옆에 이렇게 해 놓아 주셨어요. 이 꽃을 보면서 이 꽃을 가져오신 분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아름다운 거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왜 좋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왜 세상 사람들은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정말 세상에서 신나게 육신적으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고 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즐거웠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사는 삶이 즐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니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 마음에 그 고집스러운 마음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들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 얘기하면 듣는데 나한테 조금만 거슬리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본성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안 듣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너희들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계속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 그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우리 본성이요 그렇게 고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딱딱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 예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절의 말씀이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마음은요, 누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 사람 용서돼야 안 돼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키가 맨날 반 앞에서 1, 2등이었어. 작았어요. 근데 이 작은 애들은요 큰 애들이, 힘센 애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제가 중학생 때 누가 괴롭히냐면 저보다 조금 더 큰 애들이 괴롭히더라고. 반에서 짝 먹는 애들은요 저 같은 사람 쳐다도 안 봐. 근데 저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아이들, 네, 그런 애들이 저를 괴롭히는데 앞에서, 제일 앞에서 앉아있으면 뒤에서 연필로 막 콕콕 찌르고요, 뒤에서 막 뒤통수 때리고요.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글부글 끓는데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저는 참고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툭 하면 아파가지고 조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보고 뭐랬냐면 저 녀석은 공부하기 싫으니까 꾀병 부린다고. 진짜 아팠거든요. 그렇게 몸이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몸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중3 겨울방학 때 한 달 동안 10cm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힘이 셌던, 저를 괴롭혔던 애들 저한테 상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고만장해지기 시작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또 뭐 한 10cm 커, 한 20cm가 커버리고 막 힘이 생기니까 교만한 마음에 저보다 조금 약한 애를 무시했어요. 막 말하는데 네가 뭐 니까짓 게 뭐, 저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몇 달 뒤에 저를 만나더니 나오래, 싸우자고. 그 무시당한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몇 달 동안 권투를 배웠더라고요. 저 때리려고. 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무시하면은요, 그 무시한 말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꽂혀요. 꽂히면은요, 내가 복수하기 전에는 그 가시가 안 뽑혀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냥 놀라워요. 왜 그래요? 주님은 내가 그렇게 멸시했던 주님,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예수님을 두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전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조금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겠지. 신학교 다녔던 전 예수님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까? 이것만 생각했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던 저를 위해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저에게 작은 멸시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큼을 깨닫게 되면 지극히 작은 죄들은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극히 작은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미움을 벗어버리고 긍휼을 입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에스겔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알기를 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보세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하나님?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내 하나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새 마음과 새 영과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새 언약이고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요, 결국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언약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생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고집센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보시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뭐 저런 세상에서 그 악한 사람들처럼 뭐 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멸시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을 멸시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먼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인정받고 싶은 대로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두 계명은 분리된 게 아니라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십계명 10개를 다 온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참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웃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어떻게 대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로 멸시하며 살았어요. 그게 우리 모두의 죄예요. 그게 또한 저의 죄예요. 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고, 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조금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군목으로 가서 군인들을 섬겼지만, 근데요, 그 섬기는 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전까지 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다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이 에스겔서에서 했던 말씀, 하나님이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넌 이 성을 빨리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만일 네가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또 하나님은 또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해요? 누가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 무너진 곳에 서서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도록 누가 막아서겠는가? 정말 내 앞에 의론자가 서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말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애써도 복을 주실 수 있는 근거를 하나도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새 언약의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 복을 주실 수도 없었고 나는 그 복을 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한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어떤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요즘 말로 단 일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거든요. 그때 이미 목사로서 군복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군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제 삶을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한참 동안 울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눈물의 기도, 감격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본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아는데, 근데 왜 나를 사랑하세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큰 죄 안 짓고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 11장 8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지긋지긋하게 반역하는 이 백성을 왜 놓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처럼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과 곰모라에 인접해 있던 성읍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소돔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함께 멸하셨어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놓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너를 막 놓으려고 하니까, 너를 버리려고 하니까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막 내 안에서 막 불붙어, 막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불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것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있는 어떠한 좋은 모습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나를 향한 불붙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경험할 텐데, 자식들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내가 저걸 왜 낳아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나. 진짜 옛날 어른들 말이 자식 없는 자가 상팔자라고. 내가 왜 저걸 낳아서 그러다가도 자식이 그냥 어려움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 불쌍한 마음이. 불쌍한 마음. 자식이 와서 죄송하다고도 안 했는데 그 자식이 그냥 어려움 당하면 그냥 불쌍해가지고 도와주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긍휼의 마음이 막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쌍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 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 아이고 장로님 왜 그래? 아이고 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복을 이 은혜를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고. 내 이름을 위함이라고. 만일 너희를 위했다면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됐다면 나는 결코 그 일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뭐 선한 게 있어야지. 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은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못해요.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나를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속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값없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굳게 서길 원해요. 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거 알아요? 죄의 본성이 아직도 있어요.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본성은요, 그 반역군처럼 웅크려 있어요. 기회만 되면 다시 우리의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죄가 사자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사냥하기 전에 웅크려 있는 것처럼 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기회가 됐다 그러면 확 우리를 붙잡아 가지고 또 옛사람처럼 우리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도록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우리의 약한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 약한 점에 늘 우리가 깨우지 못하면 그 약한 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막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막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집에 갔는데 어떤 일들이 꼭 일어나요?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자가 막 내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막 참지 못하고 확 또 그냥 한판 싸우고.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야, 나 진짜 위선자다, 위선자.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해요 막 찬송하고, 돌아오서는 막 이렇게 혈기 부리고, 나는 위선자다. 정말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 건가? 나는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안 드시나 본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제 자신에 대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 뻔뻔하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렇게 실패할 거라는 거 잘 아세요. 그러므로요,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으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 불타는 그 크신 긍휼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좀 때로는 좀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나 이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나에게 있는 어떤 좋은 점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불타는 긍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나온다면 그때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네요.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내가 성령의 그 소리를 억누르고 있군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패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